반갑습니다. 불이람에 살고 있는 덕조입니다. 아름다운 춘삼월 봄날입니다. 꽃이 피어서 봄입니다. 불이람의 청매와 향기가 아름다운 봄날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 시 출래 불사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은 봄 같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나라 원제 후궁인 왕소군이라는 절세미인 살았답니다. 그 절세미인은 화친 정책에 의해서 시집가게 되었답니다. 원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집 가서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소원군의 그 내용을 빌어서 호지 무화초 출래 불사춘,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 그런 내용을 시로 적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봄이 와도 봄이 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슬픔뿐이지 봄은 봄이 아니란 뜻입니다. 진정한 봄은 어디서 오는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4대 성지순례를 돌아왔는데요. 성지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좀 쉬려고 인도 남부에 위치한 오르비라는 공동체를 방문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방문한다고 했더니 오르빌에 사시는 오르빌 한국 사람들이 이왕 오시는 김에 사진도 해주시고 토크앤 티, 차담, 정문적답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졌습니다. 오르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인도 남부의 첸나이에서 3시간 거리 퐁디체리라는 위치에 오르빌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 50여 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약 3,500명이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을 최소화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친자연 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제 차담 행사를 마치고 저 혼자 오르빌 만티를 만들어라는 곳을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명상 챔포 공간에 들어가서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텅 빈 공간에 정적 속에서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와 한가운데 놓여 있는 커다란 수정체에 빛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들어가는 순간 그 몽환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모두 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이 오르빌 3번째 방문하고 3번째 그 공간을 들어갔는데, 처음 방문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3번째는 그런 느낌과 다르게 다른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다른 느낌. 왜 그랬을까? 모르고 접하는 세상과 알고 접하는 세상, 마음을 열고 보는 세상과 마음을 닫고 보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듯이 세상을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도 시각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느낌은 다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요번에 들어가서 지금 챔판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명상 시간을 하는데 눈을 뜨고 명상을 하면은 보이는 시선에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몽환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요번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니까 이 공간에서 주는 조명이 주는 몽환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입, 있을 신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을 색성량 미촉법으로서 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느낌도 각각 다른 개인의 느낌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문화적인 예술적인 삶의 공간에서도 그 느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식에게 주입시켜서 고정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과연 바른 교육 방법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분별심, 에고, 강한 자아,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은 생각이 나를 만들고 나를 만든 생각이 내가 옳다는 주장으로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 법은 무유정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딱 이것이다. 정해진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내 삶이 내 답이 정답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야말로 소우주예요. 가가호구로 방문을 해보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 다르게 살고 있어요. 오르빌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종, 문화, 종교, 사상 다 다른 50여 개 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같이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각각 다른 삶에 그것은 개입하지 않고 다른 삶에 개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삶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이 50여 개국 3,500명이란 그 대식구가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 사는데 남녀노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야말로 부모와 자식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원한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의 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아는 만큼 이해를 하고 모르면은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경전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불법 대해라. 불법 대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은 부처님 마음은 그야말로 큰 바다와 같아서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의 그릇이 크다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달마 혈맹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심심 난가득여 마음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알 수 없구나. 관시 변벗겨라.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자기야 불용침이라. 마음이 옹졸해지면은 바늘 끝 꼽을 자리가 없구나.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천하를 포용하고 마음이 옹졸할 때는 바늘 끝조차도 꼽을 수 없는 그 마음자리.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인가? 마음은 하나의 마음인데 너그러울 때는 모든 걸 수염 남음이 있는데 옹졸해지면은 꼽을 수 없는 바늘자리, 콱 막힌 마음자리,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용심을 잘해라, 마음을 잘 써라 그런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음 잘 쓸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갖고 없는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자비심이 충만해 있다면은 자비심으로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 향기를 그대로 전해줄 것이고,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욕이 가득하다면은 매사에 탐욕과 화와 어리석음으로 삶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자비심으로 살아가려면 우선 자신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신구의 삼업이에요. 신, 그야말로 행동, 구, 말하는 것. 이 생각, 마음이에요. 이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청정한지 안 한지 순간순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한다, 정진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기도와 정진은 그야말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밝히는 작업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야말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그야말로 기도일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은 결국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탐스런 욕심을 채우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진심, 즉 화를 내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심의 근본은, 화를 내는 근본은 욕구, 탐욕의 배경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이죠. 욕심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평화롭습니다. 치심, 즉 어리석은 사람은 무명의 마음으로 끝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6년 만에 오르비를 갔더니 달라진 것은, 전에는 오르비에 사시는 한국 분이 한 30여 분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한 50여 분이 되었더라고요. 또 변화는 뭐냐면은 젊은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오르비는 식구들하고 차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40대 부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오르빌에 오시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한국에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대형 사고로 차가 완전히 폐차되고 겨우 목숨만 건졌대요. 그래서 그 순간 죽을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는 이 가족이 생각을 바꿨답니다.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과연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 결론을 얻고 한순간에 사업을 접어버렸대요. 그리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할 삶입니까?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가족 회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국을 떠나자는 결론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다가 결국 오로비를 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오로비는 그럼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로비는 어떤 삶인지 모르고 오셨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돈을 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온 가족이 함께 지내고, 또 경쟁할 대상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또 하루하루 명상을 하고,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물질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형 교통사고가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 불교 용어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동업중생. 동업중생이란 말은 카르마가, 즉 생각이나 취향이 같은 사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생각, 취미, 습관 다 다르다면은 함께하기 힘듭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업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이 같으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만은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 말하면서 소통과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업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은 대화와 소통은 절로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정적으로 약간 남편과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면은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행을 함께 떠나십시오. 여행을 함께 떠나시면은 그곳에서 비록 호흡이 맞지 않지만은 일단 함께 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생길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있음으로 해서 집에 와서 그 공통분모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식이 따로 간다면은 나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떻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야 동문수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욱더 함께 해야지만이 공통부모가 더 많아지고, 공통부모가 많아질수록 대화가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오로비를 사는 이 사람들은 비록 50여 개국의 사람이 모여 살지만은 공통부모,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곳에 오신 사람들은 난 그게 다 여쭤보지 못했지만은 일단 오로빌 식구가 되려고 해도 그 과정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1년 동안 봉사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봉사자가 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오로빌 식구가 되기 때문에 나 오로빌린이 되고 싶어요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자격 조건이 돼야지만이 오로빌 식구가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저녁 시간에 만테르 만드르를 갔더니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넓은 공간에. 저는 저하고 같이 간 현지 한국 분하고 대화를 조금 했더니 벌써 저쪽에서 말없이 조용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누워있기도 하고
그냥 걷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냥 명상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명상의 장소. 그야말로 평화밖에 없었어요. 또 사다나 포레스토라는 그 아주 원시적인 공간을 제가 참석했는데 그곳에서는 커뮤니티가 이제 색다른 커뮤니티인데 원시적인 삶을 추구를 해요. 스스로 주로 다 유럽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또 깜짝 놀란 것은 티베트님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 최소한 거기에 계시려면은 보름 이상 머물러야 되는 그 커뮤니티인데 아침 시간에 되니까 다 이렇게 모여요. 둥그렇게 모여서 공양을 합니다. 공양은 그야말로 우리 승가에서 바로 공양하듯이 자유비식을 하고 남기지 않고 드십니다. 그리고 그 드시고 나서 거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각각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공동체면은 오늘 무엇을 이걸 하자 정해서 단체로 다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는 보편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일거리를 제안하더라고요. 어떤 제안하냐면은 어떤 사람 손을 드니 나는 오늘 보니까 화장실에 너무 지저분합디다. 화장실 치울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 보니까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길을 막고 있는데 같이 치울 사람 손 드세요. 또 손 든 사람만 합니다. 어떤 사람 화장실, 어떤 사람 설거지, 어떤 사람 풀베기, 나무 심기, 똥 치우기, 진짜 다양한 일을 많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각각 내가 그곳에 사니까 내가 보고 문제점이라 생각한 것을 아침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자 있으면 같이 하고 동참자가 없으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다양성을 인정. 오늘은 이것만 해야 돼? 다 같이 해야 돼?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승가에도 이런 모습을 제안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개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가끔 울력이라는 명분에서 하고 싶지 않은 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사시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내 눈에는 저가 일거리니까 치워야겠는데 그렇다면 아침에 제안해서 같이 할 분을 구하고 없으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공양을 하는데 그야말로 침묵으로 공양하지만 그야말로 그 평화로움. 제가 어디에서 느껴보던 평화로움을 저는 그 공양 시간에 느꼈거든요.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각각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 그 한 공간에서는 그야말로 평안한 모습으로 공양한다는 것 자체.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저한테는 큰 울림이 왔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사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물질적 욕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였다는 사실. 오로빌의 시작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창시자 스리 오로빈도가 5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듯 무상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그건 잘못된 마음이죠. 6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하고 며칠 전에 제가 방문한 오르비는 변화는 그야말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사진전을 끝난 다음에 TN 토크를 하면서 그야말로 차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질문의 주 핵심이 뭐냐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잘 화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또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오르빌 식구끼리 잘 화합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웃과 갈등을 해소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질문한 걸 보고 야, 이것도 이곳에서도 바깥 세상과 다르지 않는 고뇌를 하고 사는 곳이구나. 다만 오르빌에 사시는 그 식구들은 우리보다 덜 탐욕스럽고 덜 탐욕스러운 작은 탐욕으로, 작은 욕구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존재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 현상계인 이 세상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을 꿈꾸고 현실에 재현회로보고 하지만은 바로 이상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꿈꾸는 세상을 만듭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은 이분화된 세상입니다. 그런다고 꿈을 꾸지 않으면은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꿈을 꾸어야죠. 꿈을 꾸어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만들고 그야말로 파랑사가 되어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유토피아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에 가면은 그야말로 각 나라 불자들과 스님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식으로 의식을 합니다. 이를테면 남방 국가인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오신 불자님과 스님들은 경전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 법문을 듣는 형식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 오신 스님들과 불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는 밀교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절을 오체투지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오신 분들은 연불로서 기도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불자들은 스님들은 어떻게 참배하고 있을까? 연불하고 또 참선하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반야식련하고 끝나는 것이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한 말씀인데 각 나라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불교란 이름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정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어느 것이 옳다? 우리 것이 옳다? 너는 틀리다? 이것은 같은 불교를 믿는 수행자 입장으로서 이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고정관념으로서 벗어나야 된다. 깨야 된다. 우리 것이 전부고 우리 것이 옳다.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하게 됐습니다. 다양함 즉 그야말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핵심은 고정관념에서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라는 분별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잘났다는 에고, 자의식 이것 자체도 버려야 합니다. 수행과 기도 정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무아예요. 자아에서 강한 에고에서 무아입니다. 나를 비워야지만이 평화로워져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나 안에 꽉 찬 에고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없어야지만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분별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내가 없으니까 일반이 있을 뿐입니다. 신심영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 문화니면 유력한 덕이라. 도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고 지극히 쉽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 슬프다,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심, 망상을 내지 않으면 다 깨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막정해요 통념명백이라.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도는 명백히 화통해져서 드러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도는 그냥 뻥 뚫려서 하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불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분별심으로서 에고로 채워져 탐진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깨달음은 무명에서 벗어나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순간은 다시 살지 못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조선 정조 때 문장과 유한준이 남긴 명언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과 전과 같지 않으리라.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해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함께 삽시다. 감사합니다. 저 말을 듣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스님 법문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스님 법문 말씀처럼 고정관념, 저희 분별심을 없애고 싶지만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것들이 만든 고정관념을 없애기 어렵네요. 어떤 수행이 도움이 될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헛되구나, 내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이야. 오르비를 저 다시 비교로 들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종, 문화, 모든 정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토론이 벌어지면은 토론 문화가 어떠냐면은 절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토론 문화에서 보면 내 말에 맞고 당신 말에 틀려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 것. 그러니까 남의 말씀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말하다 보면은 강한 에고가 있는 분들은 강하게 또 내 의견 주장을 심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벽창호, 그야말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전혀 소통할 수 없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이해와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 나 자신이
자식과 아니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웃과 소통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물과 기름처럼 살 것인가? 외톨이처럼 살 것인가? 그런 반성을 해본다면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우리 초발심 자기영문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면은 너 말이 옳다, 너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쪽이 A한테 와서 너 말도 맞다, B에 가서 너 말이 맞다. 양서를 화합시키는 작업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남과 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아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과 먹는 거 모든 것이 달라요. 같은 게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같은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한 생각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내가 말할 때 저쪽 말을 들어주는 거. 상담학에서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첫 번째가 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는 거. 경청에 힘이 있어야지 마음 힘이 생겨요. 우리는 듣다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만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그 내 에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참고 폭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의 타파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소통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바깥 둘째치고 가정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고 진짜 우리가 말하면 화합을 잘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오죽했으면 돌아가시면서 화합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화합하는 것은 개개인의 객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수행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과 이해와 포용력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 고정관념, 에고, 분별심이 꽉 차 있구나. 이런 반성과 반성을 해 나간다면 좀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평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행복한 사람이,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외톨이인가 아니라 스스로가 왜 외톨이를 만들었는가. 이런 관조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머물다 지나갑니다. 즐거운 느낌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머물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지켜보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 그것은 일어난 감정은 다 사라진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감정은 내 생각의 망상의 장난이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영원히 즐겁게 잡아두려는 것은 그건 집착입니다. 이 좋은 생각은 잡아두고 나쁜 생각 빨리 보내는 것도 집착이에요. 세월이 약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잊혀지지 않습니까?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감정을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을 체크할 것인가 하문으로 각이라는데 깨달음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내 생각이 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저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부처님, 불교에 있어서 제자가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불교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제악막장하고 중성봉행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제악, 나쁜 짓은 막작 하지 말고 중선, 좋은 일은 거듭거듭 봉행하라. 거듭거듭 만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 그것이 시불교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나쁜 일인가? 나한테 해야 되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은 무엇인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일어나는 것을 거듭거듭 수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야, 내가 나쁜 마음을 또 내고 있구나. 막작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스톱. 거듭거듭 스톱. 일어나면 스톱. 일어나면 스톱. 이러면 스톱. 자꾸 스톱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반복하면은 그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 망상이다. 오로지 내가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색안경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세상의 빛깔은 그렇게 정해진다. 감정 노름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고통도 슬픔도 지나갑니다. 지난 8년 8개월 동안 불교 방송에서 진행하는 아침 문자 서비스를 제가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고요.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 법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들 그야말로 마음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